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7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설교를 하겠어요. 두 주에 마치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거예요. 본문은 뭐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오늘 또 다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실제 삶의 환경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이제 명제를 말씀드렸죠. 이렇든지 저렇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무엇이 이유든지 무엇이 핑계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경험이 조금 쌓이면요. 좀씩 쌓이면 최종적으로는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결국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 좀 여러분들에게 쌓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좀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실제 삶의 여건이 다를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말씀과 실제 삶에 간극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담의 간극, 이 간극이 주는 부담을 뛰어넘는 열쇠가 뭐냐?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 열쇠들 가운데 하나를 바로 본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2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말씀의 수용성입니다. receptivity.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보다가 화면이 막 지직거리고 이제 뭐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면 이건 수신 상태가 불량하다. bad reception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나쁘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표현을 달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파의 수용성이 낮으면 텔레비전 화면이 이그러지듯이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낮으면 순종의 그림이 찌그러집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수용성을 높여야 돼요. 그죠? 이게 뭐 아니 이해가 되면야 뭐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내 실제 삶과 간극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순종의 귀중함도 잘 압니다. 근데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다는 거죠. 순종한 후에 그 소화불량 없이 깔끔하게 말씀을 멋지게 지켜내는 방법이 있기는 한 겁니까? 20절 말씀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나눌 때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해결이 어떻게 생기느냐? 마지막 말을 누가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쉽게 끝나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서로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 마지막에 한쪽이 결론을 내렸을 때에 다른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싸움이든 뭐든 그냥 그걸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서로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하면 논쟁이 끝나질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이 불편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중간에 어떤 얘기를 나누든지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끝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도록 말씀의 수용성을 높이면 되는 거죠. 무슨 경우가 되었든지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참는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한다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수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야 이거 참 내가 더러워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내가 참고 말지 하는 식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아주 솔직하게 대화를 했어요. 또 뭐 우리 심중을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감춘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솔직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웃기도 했어요. 막 웃기도 했고요. 썩소죠, 썩소. 그다음에 한술 더 떠서 뭐 이스마엘 있는데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중간에 그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했든지 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꺼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마지막 한마디를 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뜻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신뢰하면 내 합리성에, 내 이성에, 내 생각에 금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말을 마치는 것에 성질을 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미는 카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럴 때는 그 얼굴을, 그 존재를 쳐다보는 것이 필요해요. 사안을, 생기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대방, 우리에게 있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순종해요. 잘 순종하는데 가끔 대들거나 소화불량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성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존재라기보다는 사안, 일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생기는 일을 바라보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만을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용감했기 때문이에요. 뭐 어리긴 했지만 뭐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리 용감무쌍했어도 상대방의 등치가 뭐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게 좀 주눅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역시 그때 이제 그 골리앗을 쳐다봤다면 싸우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기는 물론 이제 뭐 그 짱돌멩이 하나였죠. 오늘날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발굴되는 팔레스틴 베두인 목동들의 짱돌은 사실 야구공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머리에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허세스럽게 장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통으로 맞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윗이 그런 걸 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싸우러 나갔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신뢰한 것은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는 머릿속에서 골리앗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뭐 골리앗은 신경 안 썼던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등치가 크면 관역이 큰 거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는다. 예, 골리앗이 등치가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자신감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든지 새해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상대방이나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능력이 뛰어났냐, 싸움을 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실제로 그 일 전체가 이해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흔히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리더십의 근간은 뭐예요? 바로 신뢰. 신뢰하면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어떻게 행동하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완전히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은 이해 결과지 그거는 믿음이나 뭐 신뢰가 아니죠. 그런데 이성을 넘어서서 믿었더니 비로소 이해가 가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신앙이에요. 그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이제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할 때에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순종과 관련된 어떤 그 소화불량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족을 제가 하나 덧붙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으면 그 후에라도 이해의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발생하는 그런 사안을 이해할 수 없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진짜 잉태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그때 내가 참고서 말 한마디 안 하기를 참 다행이다. 이게 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확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에게는 25년 동안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22절을 살펴보세요. 대화가 뚝 끊어진 것 같은 인상마저 우리가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을 마치시고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한테 인사조차도 남기질 않으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더 이상 인사나 대화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말을 하셨다면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감사하다. 이런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내 삶의 어떤 환경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신뢰하라.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 마지막 결론은 그분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면 우리가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생기는데 하나님 그 위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안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웃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지요.